역사와 신앙의 깊은 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혁명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 마음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한 장과 두 장의 말씀을 따라가며 어떻게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두 거인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독일의 수사였던 루터는 본래 로마서 한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증오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복음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의가 바로 죄인인 자신을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증오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경험이었고 그의 마음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법학도였던 장 칼뱅은 루터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졌지만 동일한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에 깊이 중독되어 있던 완고한 나를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체험 이후 그의 인생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신속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이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 사함과 마음의 변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 연합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맞서 싸웠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역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은 세례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죄를 지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와 협력하여 스스로 위로워져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고해성사, 미사 등 7가지 성사를 통해 은혜를 회복할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성사들을 통해 마음의 은혜가 주입되고 인간이 그 은혜와 잘 협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비로소 위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신학자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 개신교의 가장 큰 이단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년에 걸쳐 쌓아올린 교회의 권위, 성사의 중요성, 은혜의 중재자로서 사제의 역할 등 이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그 복음은 억눌렸던 양심을 해방시켰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며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케 되고 영광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평범한 신자들의 간증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달려나갑니다. 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경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교회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간파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인간을 죽은 자가 아니라 병든 자로 보았습니다. 병들었지만 아직 살아있기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은혜와 협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말이 바로 이런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장 큰 교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단지 병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이해가 얕으면 은혜에 대한 이해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피상적인 은혜가 넘쳐납니다. 복음이 마치 이미 괜찮은 내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주고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처럼 여겨집니다. 건강과 부우, 행복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진다며 기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병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빛이 루터와 칼뱅의 삶에 비추었을 때 그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보다 더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인보다 조금도 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참소할 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과 똑같이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객관적인 진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먼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악을 낱낱이 보여준 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보여준 뒤 그런 복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특권들을 나열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상속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들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는 우주적인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특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라는 실타래를 조금씩 당겨보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상, 즉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필요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2장에서 우리의 본래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걸을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했다, 즉 걸어 다녔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았던 살아있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포로였습니다.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걸었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구덩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자아상을 가지라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스스로 살아나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죄와 은혜라는 2개의 거대한 진리가 만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통합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자를 진정으로 발견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는 필연적으로 은혜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로, 그리고 결국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과 그에 상응하는 내 마음의 타락을 동시에 깨달을 때 복음의 영광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진정으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로 걷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걷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값없는 은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 의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즐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운명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재발견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발견한 진리이며 우리 마음을 찬양과 기쁨으로 채우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얽매던 율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깊이를 깨달아 은혜의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